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제를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중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집에 조문하러 방문하셨던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생명이요 부활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 주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생명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보니까 죽은 사람의 가족을 조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에 그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다. 죽어가지고 무덤에 넣어둔 지가 벌써 나흘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요, 죽은 후 사흘 동안은 사람의 영혼이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체 주위를 떠나지 않고 지킨다는 거죠. 다시 육체로 돌아갈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고 믿고 죽었더라도 3일 동안은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살아날까. 그런데요, 나흘이 되면은 신체의 조직이 벌써 해체가 되고 그 영혼은 결국 떠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나사로가 다시 소생한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상식대로라면은 완전히 이것은 인간의 범주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관여하셔야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집에 가서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마르다의 견해는 바리새인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요, 예수님 자신이 이전에 말씀했던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 안에서 현실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종말적인 신앙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속에서도 영생이 실현될 때까지 죽음은 잠시 잠깐 기다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동안 주님께서 정말 하늘나라에 불러주실 때까지 잠깐 기다리는 동안이다. 죽음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죽으면 다 끝났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죽고 난 뒤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턱도 아닌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땅에 속한 자는 영원히 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도 없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이 세상에 죄를 지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은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상은 영원한 심판이 없이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27절 말씀이 뭡니까? 네가 믿느냐 하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그렇게 응답을 하는데, 모든 메시아적인 개념들을 주님과 연결시키고 있고요. 또 그것은 주님께 대한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8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의 친구들은 습관적으로 예수를 선생님, 랍비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붕괴함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는 표현을 이렇게 구절을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정말 나사로를 위하여 슬픔을 느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예수님은 아마 이 나사로의 집을 자주 방문을 하고 수시로 나사로의 집에 유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얼마나 가까운 형제 같았겠습니까? 그런 형제 같은 사람이 죽었다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슬펐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직업적으로 곡하면서 우는 사람들 때문에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나라하고 이 이스라엘이 참 비슷하고 닮은 점이 많은 걸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내려오는 풍습 중에요, 특히 장례식이라든가 결혼식 풍습이 어쩌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비슷하게 닮았는지 몰라요.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친정해가지고 1년 묵었다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오늘 이 장례식에 보면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곡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요,
양반집 좀 이래 뼈다귀가 있는 그런 가문의 집에 가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거기에 빈소를 차려놓고 전부 다 거기에 곡을 하고 하는데 곡 소리가 24시간 끊어지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상주들이 어떻게 그 24시간 곡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동네나 이웃에요, 아주 구슬프게 구슬이게 곡을 잘하는 사람을 요즘 말로 하면 아르바이트비를 줘가지고 데려가지고 그 앞에서 하루 종일 교대로 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그 집에서 곡소리가 안 나면 저 불효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사로가 죽은 이 집에도 사람들이 곡을 하면서 그 우는 풍습에 따라 가지고 곡소리를 내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간들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넘기려면은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생각으로 슬피 울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예수님의 눈물을 여러분들이 이 15절에서 이 35절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증명을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명 주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를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고통을 살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직접 해결해 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죽은 사람의 가족을 조문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했고 사랑했던 그 나사로가요,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려 가셔야 하는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시다가
유대 땅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다는 거죠. 이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로 치려고 하니까 유대 땅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이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나을 것이겠지. 그렇게 희망의 말로 대답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잠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냥 이 제자들은 편하게 쉬는 것쯤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우리가 하는 말대로 조문을 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조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조문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을 떤 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기리려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자녀와 친분이 있거나 주변 사람들과 알기 때문에 위로하러 가는 경우도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가끔 보면은 정치인들이 조문하러 가는 거는 자기들의 위치나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조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경사들은 서로가 우리가 품앗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또 가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 오고 가는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이 조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조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사로의 살한 그 삶을 기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조문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은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하러 밖으로 나왔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마중 나온 마르다가요,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대뜸 말합니까?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고 병들어서 곧 죽어갈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들 눈도 뜨게 하셨으니까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가 있지 않겠나, 마르다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벌써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지막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의 이 말이 믿지 않지만은 빈말이라도 해보는 것일지 알 수는 없지만은요, 오라버니의 죽음을 맞이한 상황에서 빈말을 했겠습니까? 속이 상해서 할 수도 있고 주님의 은총과 긍휼을 구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슨 말이든지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이 말은 예수님에게 희망을 표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이라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단언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보니까 영원한 생명,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일말의 희망을 갖고 하는 말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을 믿는다고 할까? 아니면은 빈말이라도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 혹은 당장이 아닌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할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을 종말의 사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로 안다는 그런 대답으로 보아서 이 마르다의 대답은 지금 당장 사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말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때 예수님의 본성과 정체성 그리고 사역을 가르치시면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마르다가 정답을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부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났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다는 거죠. 네 번째로 보니까요,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급하게 일어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아마도 곡을 하려고 무덤으로 가는가 보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뒤따라갔다는 거죠.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앞에 마르다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이 마리아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자녀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자매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 자매가 가진 믿음이 거의 동일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건 역시 똑같았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비록 예수님 앞에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하소연을 하지만 그래도 슬픔을 억제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 마리아가 울고 우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도 거기에 같이 따라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비통함을 느끼셨다는 거죠. 초상을 당한 집에 위문을 가면은 그 유족들을 만나서 그들의 슬픔을 위로를 합니다. 그래도 유족들이 목 놓아 우는 것을 자주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은요, 그 장례식을 진행하는 동안에 가보면은 제일 유족들이 많이 울 때가 언제냐 하면은 입관을 할 때 그렇게 전부 다 많이 울어요. 그런데 그 희한하게 또 다 우니까 나는 좀 참아야지 하다가도 같이 동참해서 울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입관을 할 때 유족들이 크게 슬퍼하는데 거기 보는 사람들도 같이 그 슬픈 울음소리를 듣고 함께 울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감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슬픔을 당한 가족의 슬픔에 공감을 하고 함께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사로의 무덤으로 예수님을 인도해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35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한 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